자, 아멘. 여러분, 화답을 하시죠? 아멘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멘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사전적인 용어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죠. 근데 정말 이 아멘 속에는 어떤 실질적인 의미가 들어있냐면 약속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약속. 여러분이 입으로는 아멘을 하지만 만약 실제로 여러분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멘이 안 나온다면 사실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은 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은 선포됐는데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을 안 한다면은 그 말씀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약속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약속을 해야지 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왜 아멘으로 실질적으로는 아멘으로 내가 화답을 못할까요? 그 부분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내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아멘으로 붙잡아 버리면은 문제될 게 없거든요. 진짜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문제는 내 아멘으로 화답을 못한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통해서 약속을 받잖아요. 어떤 약속을 받죠? 내년에 너한테 아들을 줄게 라고 하죠. 근데 이제 옆에서 와이프가 장막 안에서 듣고 속으로 웃잖아요. 속으로. 겉으로는 내색을 안 하더라도 속으로는 웃을 수 있죠. 왜 웃죠? 그렇죠? 아멘으로 받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약속하기 위해서 실제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아브라함한테 육신을 입고까지 오셨는데 약속하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약속을 주기 위해서. 근데 당사자가 약속을 안 붙잡아 버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웃어버렸죠. 웃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얘기하시, 다 알고 있죠. 네 와이프가 웃었어. 그러니까 와이프가 이제 떨면서 얘기해. 저 안 웃었어요. 아니 네가 웃었어. 자, 실제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웃는 이유를 알아. 왜 웃는지 말 안 해도 뻔하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거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에게 번역이 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받는데도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지 못하는 이유. 말씀은 선포됐는데 내 귀에 분명히 들렸는데도 나에게 해석이 안 되는 이유. 번역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그렇게 많이 들으면서도 현장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못 누리는 이유. 임마누엘의 의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인데 현장에서는 임마누엘이 온데간데 없는 이유. 그러면서도 그 임마누엘의 이름이 나에게 되게 익숙하게 들리는 이유. 귀에는 익숙한데 실제 삶 속에서는 온데간데 없는 이유. 번역이 안 됐기 때문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수없이 많이 듣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잡혀 있잖아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실제 잡혀 있잖아요. 실제 장님처럼 살잖아요. 실제 눌려 있잖아요.
입에서는 그리스도 그렇게 많이 얘기하면서 실제는 정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번역이 안 됐다는 뜻이죠. 진짜 그 이름이 나에게 제대로 번역이 안 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 정도로 끝내시면 안 됩니다. 정말 해결하셔야죠. 왜 나에게 번역이 안 될까? 그렇죠? 정말 이제는 해결을 받으셔야죠. 왜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아멘으로 붙잡지 못할까?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계시는데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라고까지 말씀하시는데도 왜 나는 아멘으로 붙잡지 못할까? 붙잡기만 하면 약속은 성취되는데 도대체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 약속을 파기하도록 만들까? 그렇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는 이 간단한 단어들을 번역하지 못할까? 그 이유가 뭘까요? 되게 간단해요. 자, 다른 것. 다른 것이 이미 내 안에 가득 차 있거든요. 다른 것. 그렇죠? 이놈이 가득 차 있어요. 다른 것은 틀린 것. 그렇죠? 많이 듣고 있죠? 섞인 것. 이 세 가지를 합치면 망할 것. 그렇죠? 결국 얘네들 때문에 망해요. 정말 채워줘야 될 게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실질적인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실제적인 문제로 생각하세요? 실제적 문제? 제가 맞춰볼까요? 입으로는 그냥 뭐 하나님 떠난 거, 입으로는 응? 그냥 복음을 모르는 거, 그런 것을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문제로 생각하는 거는 이거잖아요. 의식주. 맞죠? 틀렸나요? 의식주에 타격을 안 받으면 문제 없이 살죠? 되게 행복하죠? 의식주에 타격이 없잖아.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하는데 전혀 문제될 게 없어. 그럼 그 사람은 되게 문제 없이 지내죠. 조금이라도 의식주에 타격이 오면은 세상 다 떠나갈 것처럼. 그렇죠? 그냥 머리를 싸매고 누워버리잖아요. 그게 실질적 문제잖아요. 실제로 그들이 이걸 실질적인 문제로 생각하고 있죠. 안 그러세요? 의식주에 타격을 입지만 않으면 내가 보이지 않게 잡혀 있어도 오케이. 그렇게 살거든요. 실제로 내가 보이지 않게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오케이. 왜? 의식주에 타격 안 입었거든. 의식주에 타격 안 입으면은 내가 실제로 보지 못하고 장님처럼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오케이. 그거 문제될 거 없어. 참 그렇죠. 의식주에 타격 입지 않으면은 진짜 눌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도 감당할 수 있대요. 이게 실제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렇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질적인 문제를 문제라고 인식을 못해요. 그냥 보이는 의식주, 이것만이 그들의 실질적인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이놈이 타격만 안 입으면 나는 오케이. 그렇다니까 여러분의 상태는 어떠세요? 제가 잘못 진단했나요? 아닐걸요? 여러분의 가장 영향 끼치는 게 사실 의식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그 자살이라는 거 요즘 제 주변에서도 막 자살하려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서울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실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육신이 스스로 죽어버리는 것을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실제로 내 영이 스스로 죽어버리는 거는 전혀 문제로 삼지 않아요. 육신의 죽음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영의 죽음은 죽거나 말거나 육신이 스스로 죽어버리는 거는 되게 죄악시하면서 내 영이 스스로 죽어버리는 거는 전혀 죄악시하지 않아요. 그렇죠? 내 영이 어떻게 하면 스스로 죽어버리는 줄 아세요? 내 영은 말씀을 먹어야지만 살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안 먹으면 스스로 굶어서 죽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맞잖아요. 영이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전혀 안 먹어도 그것을 전혀 죄악시 여기지 않아요. 영적인 자살이 더 어마어마하게 큰 죄악인데도 나를 자살로 몰아가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죄악시 여기지 않아요. 말씀을 안 먹는 것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해요. 왜? 처음부터 이들은 실질적인 문제를 육신의 것에 둬버렸거든요. 육신이 가난해지면 엄청 타격.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 딱 보면은 버스에 타고 가고 있어요. 어떤 한 버스에 타고 그냥 인생을 이 버스에 싣고 쭉 가고 있어요. 근데 이 버스의 이 종착역이 결국은 자살이거든요. 자살. 이 버스의 종착역이 자살이에요. 이 자살 버스 타고 가고 있어요. 이 버스 이름이 의식주. 의식주라는 이름의 버스에 다 타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 의식주만 붙잡고 가다 보면 결국은 다 동반 자살하게 돼 있어요. 맞잖아요. 의식주에 다 매여서 의식주에 신경 쓰느라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신경을 안 써요. 먹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버스 안에서 같이 그냥 의식주에 매여가지고 결국 가다 보면은 다 함께 자살하는 그런 상황이 오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자살 버스에서 의식주라는 이름의 자살 버스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거든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빠져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사실 의식주에서 빠져나오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거의 불가능해요. 사실은. 다 의식주에 매여서 태어나요. 아이들도 태어나서 자랄 때 뭘 먼저 보시는 줄 아세요? 뭘 먼저 보는 줄 아세요? 부모님의 의식주 상태를 먼저 봐요. 그거 보면서 자라요. 우리 아빠 엄마가 의식주 때문에 무슨 대화를 나누고 무슨 고민을 하고 있고 무슨 선택을 하고 무슨 방향으로 가는지를 아이들은 태어나서 자랄 때 이미 다 봐요. 그럼 결국 부모들은 아이를 딱 낳아놓고 의식주 버스에 같이 태우는 거예요. 야, 이리로 와. 버스에 같이 타. 태어나자마자 이 자살 버스에 태우는 거예요. 비참하죠. 그럼 아이들은 이미 성장할 때부터 의식주에 완전히 매여가지고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얘네들도 이 삶을 살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삶을 어떤 삶이라고 얘기하죠? 노예. 절대 벗어날 수 없는 노예의 삶. 안타깝죠. 그리고 너 의식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돼. 결국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줄 아세요? 다 하고 싶겠죠. 하나님의 그 소원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주업이라는 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잖아요. 근데 왜 주업과 부업이 안 바뀌죠? 의식주 버스에 타고 있는데 어떻게 주업과 부업이 바뀌어요? 그래서 바뀔 수 있는 방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의식주 세상 것을 계속 먹어서 그런 거예요.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나에게 채우면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채워졌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의식주로만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비록 지금은 의식주 버스에 타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내가 계속 먹고 이 말씀을 내가 계속 채워가면은 결국은 그 채워진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하죠? 버스에서 내리도록 만들어요. 결국은 나에게 채워진 말씀이 나를 이 자살 버스에서 내릴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결국 세상이 주는 의식주, 그거와 반대되는 걸 나에게 채우지 않는 이상 나는 절대 못 내려.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의식주를 먹어야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옷이잖아요. 옷.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그렇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먹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러분이 교회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의식주로 내 자신을 계속 채워가면은 결국 나는 어떻게 되죠? 세상의 의식주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채워져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알고만 있어도 사실은 못 빠져나가요. 알면 좋죠. 알았다는 거는 그렇죠. 내가 실제 그 안 것을 채웠을 때 어떻게 될 것이라고 그렇죠. 결론이 보였다는 거잖아요. 이젠 여러분에게 달린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의식주를 진짜로 나에게 채워지게 되면 내가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너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죽을 인생이 아니야. 애굽은 다 동반 자살할 수밖에 없는 버스라고, 버스.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유일한 방법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단어만 제대로 붙잡고 제대로 번역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 애굽에서 나를 빠져나오게 하는 유일한 이름 그리스도. 근데 이 이름이 나에게 제대로 번역이 돼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란 이름이 나에게 제대로 번역되게 되면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용들이 나에게 계속해서 발견이 됩니다. 맞잖아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뭐가 다를까요? 어떤 사람을 믿는 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을 믿지 않는 자라고 얘기하죠? 믿는 자는 뭘 알죠? 뭘 아는 사람을 믿는 자라고 하죠? 믿음을 아는 자가 믿는 자죠. 되게 간단하죠? 제가 어려운 말 하는 거 아닙니다. 믿는 자는 뭘 알죠? 믿음을 알죠. 왜? 진짜 믿기 때문에 믿음을 알잖아요. 그게 믿는 자잖아요. 믿는 자는 믿음이 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럼 반대로 믿지 않는 자는 불신앙이 뭔지를 아는 자죠. 왜? 안 믿으니까. 안 믿는 게 뭔지를 아는 사람이 믿지 않는 자죠. 불신앙하는 자죠. 그럼 믿는 자는 믿음이 뭔지를 알아요. 무슨 뜻이죠? 믿음을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내용이 뭔지를 알고 믿었을 때의 상태를 알고 있는 자죠. 그렇죠? 믿는 자에게만 그 믿음의 상태가 오잖아요. 그 믿음의 상태를 알고 있는 자, 또 믿음의 결과를 알고 있는 자, 믿을 때 나타나는 일들을 알고 있는 자, 그게 믿는 자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믿는 자입니까? 믿으면은 믿음이 뭔지를 알겠네요. 그 믿음으로 오는 그 상태를 여러분 알고 있겠네요. 경험하고 있겠네요. 그렇죠? 그 상태로 말미암아 오는 결과들을 알고 있겠네요. 설명할 수 있겠네요.
말할 수 있겠네요. 그게 믿는 자죠. 그럼 반대로 안 믿는 자는 불신앙의 상태를 알고 있는 자죠. 불신앙하니까 불신앙하면 이러이러한 상태 속에 빠져 직접 경험할 수 있겠네요. 왜? 안 믿으니까. 그럼 불신앙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겠네요. 불신앙의 상태로 인해서 오는 결과를 알고 있겠네요.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자기 것으로 얘기해 줄 수 있겠네요. 왜? 안 믿으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더 자세하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믿는 자입니까? 안 믿는 자입니까? 불신자의 6가지 상태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이것이 내 것이 되면 안 되죠. 내가 예전에는 이게 내 것이었지만 지금은 갈아타셨죠. 버스 갈아타셨죠. 빠져나오셨죠. 의식주의 그 자살 버스에서 지금 다 같이 타고 계시나요? 응? 버스 안에서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지금 막 서로 싸우고 계시나요? 그래봤자 동반 자살이잖아요. 그렇죠? 버스 안에 얼마나 뭐 최고급 호텔 시설로 지어지면 뭐해요. 망하고 없어질 버스인데. 근데 사람들이 이것만 생각한다니까요. 이 버스가 어디로 가는지는 전혀 신경을 안 써요. 그냥 버스 안이 얼마나 안락하고 편한지 그것만 신경 써요. 그게 사단이 주는 죽기 전에 그래서 교수형 당하기 전에 사람들 실컷 먹이잖아요. 그렇죠? 아침인가 전날인가. 그리고 나서 교수형 시키잖아요. 똑같아요. 사단이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의식주, 육신의 의식주에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계속 의식주에 가난해가지고 그것만 가난해서 살다 보니까 진짜 성경에서 왜 이 말 하는지를 알 것 같아요. 심령이 가난한 게 왜 복이 있는지 알 것 같아요.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 있는 거야. 영적인 의식주가 가난한 게 복이 있는 거야. 그렇죠? 위에서부터 오는 의식주를 간절히 갈망하는 게 복이 있는 거야. 그렇죠? 좀 차원이 좀 다른 가난함을 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그렇죠? 어디로 가는 버스? 천국으로 가는 버스. 그냥 세상 의식주에 가난하면은 어디로 가는 버스? 동반 자살하는 버스. 그렇죠? 목적지는 분명히 다릅니다. 의식주에 그렇죠? 어떤 의식주에 가난하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결국은 이겁니다. 왜 손을 엇바꿔서 얹었을까요? 왜 팔을 엇바꿨을까요? 요셉의 생각과 실제 축복을 내리는, 그렇죠. 축복을 하는 권세가 있는 아버지 야곱의 생각이 좀 달랐죠. 요셉은 자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있으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육신의 장자가 장자의 축복을 받는다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겠죠. 세상 기준이죠.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근데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보시는 기준이 뭐죠? 영적인 장자죠. 세상적인 장자가 아니라 영적인 장자. 그렇죠? 야곱이 이 사실을 분명히 경험했잖아요. 자기 형 에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받았잖아요. 동생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육신의 서열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보시는 서열 기준은 영적인 장자잖아요. 그리고 실제 요셉도 그것을 받았잖아요. 12명 중에서 11번째. 그렇죠? 베냐민 태어나기 전에 팔려가가지고. 아니다. 태어나고 얼마 있다 팔려가지고. 어쨌든 요셉도 영적인 장자의 축복을 받았고요. 그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둘 중에서
둘째, 에브라임에게 더 큰 축복을 준 이유. 우리의 좀 세상적인 기준과 틀을 깨기 위한 그렇죠? 그런 목적도 있겠죠. 항상 이것이 충돌해서 그렇습니다. 항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뭔가 소통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준비돼야 되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신을 먼저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회개잖아요. 그렇죠? 물에 담그고와 더러운 상태로 오지 말고 너희 자신의 그렇죠? 마음과 생각, 육신 상태를 다 물에 완전히 담그고 씻어버리고 오라고. 그렇죠? 쓰레기들 다 태워버리고 오라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잖아. 너 자신을 준비시키고 회개시키고 오지 않으면은 결국 너 안에 들어있는 그렇죠? 쓰레기 같은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노맨으로 받아들이게 만들잖아. 아멘이 아니라 노. 그렇죠? 그럼 이것들이 뭔데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결국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사단의 목소리잖아요. 결국은 사단의 목소리. 사단의 목소리가 세상의 목소리로 둔갑해가지고 사단의 목소리가 사람의 목소리로 둔갑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결국은 말입니다. 결국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만 확실하게 여러분이 잘 걸러내시면 됩니다. 확실하게 걸러내시면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은 이것만 잘하시면 돼요. 사단이 주는 생각, 사람이 주는 말, 세상에서 하는 말들 다 걸러내십시오. 다 걸러내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계속 집어넣으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사람은 진짜 실제로 채우기 때문에 그 상태가 어떤 건지를 알게 됩니다. 채우는 자만 알게 되는 상태. 채우는 자에게만 오는 결과가 있어요. 채우는 자에게만 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진짜 경험해 보면은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결국은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답으로 주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말씀이 부족하다면 다른 것들도 같이 주셨겠죠. 너 이거 부족해? 다른 것들도 같이 채워줄게. 근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직 말씀. 그렇죠? 말씀 하나로 충분하다는 거죠. 맞나요? 네, 그렇게 인정이 안 되시죠? 그만큼 말씀이 나에게 유일한 답으로 오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내 안에 그렇죠? 다른 것, 틀린 것, 섞인 것 이것들이 많을 것으로 자꾸 나를 버스에서 못 내리게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그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 사람이 아멘으로 받느냐 못 받느냐 결국은 이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채워져 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달라져요. 자, 결론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장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장자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맞죠?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사람이 보는 기준과 하나님이 보는 기준은 완전히 틀어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영이 죽어버린 결과로 절대적으로 뭐가 기준이 되죠? 육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복음을 받고 영은 살아났어요. 근데 죽은 영으로 지냈던 세월 동안에 이미 내 속에 들어와 나의 중심에 자리 잡아버린 아까 말한 틀린 기준, 다른 기준,
섞인 기준, 다 사단이 만든 것들이죠. 이것들이 뽑혀지지 않는 이상 하나님과 나는 연결은 됐어요. 연결은 됐지만 단절된 상태로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참 모순적이죠. 연결됐는데 단절된 상태로 살아야 돼요. 기도는 드려요. 기도는 드리는데 무응답의 상태로 지낼 수밖에 없죠. 숨은 쉬는데 분명히 숨은 쉬는데 막혀있는 상태로 지낼 수밖에 없죠. 분명히 보고는 있는데 보지 못하는 상태로 지낼 수밖에 없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실제로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다른 것이 채워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채워져 있는 말들을 사실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으면서 살잖아요. 그렇죠? 교육을 말로 하는 거잖아요. 가르칠 교육. 육성할, 그렇죠? 말을 가지고 계속 집어넣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다른 말들이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 말들을 어떻게 할 건데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말은 말로 이겨야 됩니다. 그렇죠? 사단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단의 말을 사단이 나에게 심어놓은 이 세상의 말, 사람의 말, 그렇죠? 이것들을 꺼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집어넣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은 올인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내 기준으로 충분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세상이 이렇게 심어놨잖아요. 너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그렇죠? 내 기준으로는 충분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기준으로 봤을 때 부족하면 부족한 거잖아요. 근데 자꾸만 들이밀죠 우리가. 하나님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이 정도면 저를 좀 봐주셔야죠. 그런 식으로 자꾸 들이밀죠. 왜? 세상이 그런 식으로 가르쳤잖아요. 사단이 그런 식으로 자꾸 들이대도록 가르쳤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 자꾸 그런 식으로 도전하도록 가르쳤잖아요. 그 가르침을 받고 가인이라는 놈이 그런 식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맞죠? 하나님 앞에 감히 절대 기준에 도전하잖아요.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 양의 피 그것만 절대 기준으로 딱 삼고 이걸 붙잡아야지만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 하나님 관심 주시겠다. 하나님이 나랑 너랑 연결시키겠다 라고 하셨는데 사단의 시몬은 다른 기준을 붙잡고 자꾸 하나님 이것도 받아주셔야죠. 그런 식으로 자꾸 들이밀잖아요. 그런 것들로 우리가 완전히 교육을 받고 자라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사실상 그 진단도 간단하고요. 답도 간단합니다. 아 그렇구나. 내 인생이 자꾸 이렇게 꼬일까? 힘들까? 저 불행할까? 허할까? 그런 용어들을 자꾸 내 안에서 쓸 수밖에 없다면 그 진단은 간단합니다. 그냥 다른 기준을 붙잡았구나. 그렇죠? 간단해요. 틀린 기준을 붙잡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내가 놓쳤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붙잡았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왜 이게 아니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게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 그럼 그 사람은 다른 것들도 붙잡겠죠. 그렇죠? 섞이겠죠. 그리스도와 다른 것들이 섞이겠죠. 근데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신 겁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결론으로 붙잡혀지지 않으면 절대 버스에서 못 내립니다. 버스에서 내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에게 채워졌을 때 가능합니다. 내 기준으로 충분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기준으로 부족하면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뭘 부족하게 보시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으로 결론이 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합한 자가 안 됐다? 틀어졌다는 거죠. 틀어졌는데 무슨 소통이, 틀어졌는데 무슨 공급을 받아요. 그렇죠? 다 불가능하죠. 그래서 팔을 엇받고 얹었더라. 내 기준이 아니라, 그렇죠? 축복 주는 자가 그런 기준으로 하면은 거기에 따르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내가 주인인 행세를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꾸 그런 부분을 자꾸 드러나고 있잖아요. 다 끄집어내서 풀어줘야죠. 그렇죠? 단사리.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꾸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다른 것, 틀린 것, 섞인 것들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우리 이런 영적 상태들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진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심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 앞에서 참된 회개가, 참된 되돌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확실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깨끗이 씻고 말씀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정확하게 받지 못하고 계속 틀리게 다르게 섞이게 한 이런 나의 아니란 상태를 회개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이젠 정확한 말씀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나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준비시키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